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로 거두어드린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을 것이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게 되었을 것이고 자기 민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았을 것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쳐 죽인 것이었을 것이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울 때는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느냐고 그 싸움에 개입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세의 행동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만방에 공표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칠 이유가 없잖아요. 비록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게 되고 그 민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상황에서도 내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아닌 거죠. 내가 이제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자기 민족을 해하려 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고 같은 민족끼리 싸울 때 왜 싸우느냐고 나섰던 거예요. 그 나서면 자신이 위태로워진다는 걸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했겠는가?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행동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와 같은 모세의 행동을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24절과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설명을 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을 내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모세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부끄럼만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숨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순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포기한 적은 없었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다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도망쳐 온 곳이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미디안 땅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연안 부근이에요. 애굽에서 미디안까지 거리가 구글 지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600km 정도 되더라고.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예요. 걸어서 한 30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참 먼 길을 도망쳐 나왔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착해서 얼마 동안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우물 곁에 앉아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그 집 식구가 되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애굽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생활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쳤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고, 아이를 낳아야 할 때는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많은 것을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보상이 크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결단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굽의 생활을 포기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주인에게 갖다 줬어요. 그 주인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받아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느냐고 포기할 것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포기할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포기할 것들이 없지는 않았을 거야. 포기하는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때로는 잠자는 시간을 포기했을 거예요.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는 시간도 포기했을 거예요. 때로는 내 취미생활도 포기했을 거예요. 때로는 여행 다니는 것도 포기했을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해야 하려고. 열심히 일해야 5달란트를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겨서 10달란트를 갖다 줄 수 있지 않았겠는가. 기어다니는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비록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들쑥날쑥하는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갈 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수고하는 대로,
36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지, 포기하는 것 없이, 수고하는 것 없이 거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모세가 비록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지만 거기에서도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갈 수 있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면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부족한 것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 있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입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포기할 것이 있다고 하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새벽을 깨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애굽 왕궁의 삶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되었을 때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셨고, 가정을 이룬 후에는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물리치고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 없는 믿음이 되고 말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달의 삶을 잘 추스리며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